여러분 반갑습니다. 통도사의 자작묘화는 봄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줍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통도사의 자작묘화에 매료되어서 연신 카메라 사트를 누르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탐진시 삼독을 끊고 마음의 꽃을 피울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럼 무술년 정월 관음제일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법문을 해드립니다. 하기 전에 저희들이 정월달이 되면은 삼재 기도를 많이 올립니다. 통도사도 올리는데 여러분들이 삼재 기도는 해도 삼재가 확실히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또 팔람도 있어요. 삼재 팔람. 여러분들 이산 현선사 발언문에 보면 삼재 팔람 만나지 않고 불법인용 구적하여 이런 말 있죠. 있는데 삼재가 뭐냐 하면 정확하게 천지인입니다. 사람이 삶에 있어서 하늘의 재앙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땅의 재앙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관계에 인해서 재앙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포항에 막 지진이 일어났잖아, 그죠? 그거는 땅으로 받는 재앙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단히 걸어가다가 벼락을 맞는다든지 또 대인관계에서 아주 재앙을 받는 걸 말합니다. 이것을 삼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삼재를 안 만나기를 부처님전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팔란이 뭐냐 하면 첫째는 지옥 안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기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축생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고, 네 번째는 장수천에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장수천이 뭐냐 하면 우리가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가 있는데 삼계가 조금 전에 공약 올 적에 삼계 대도사 사생자부 했죠. 그 삼계가 바로 욕계, 색계, 무색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욕계예요. 그런데 장수천은 무색계에 이르려면 그걸 장수천이라고 합니다. 그 세계에 태어나면은요 수억만 년을 살아요. 그 세계에. 그래서 그런 세계에 태어나면 부처님은 못 만납니다. 그래서 그 장수천에 태어나는 것도 팔란 중에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변지, 아주 사람이 살기 어려운 저 외진 곳에 사람도 없고 척박한 세상에 살도 또 부처님 만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농아로 태어나도 못 만나고, 일곱 번째 세지총명, 너무 사람이 똑똑해도 불법을 못 만납니다. 아는 게 많아서 자기만 알려고 하고 다른 사람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못 만나고, 여덟 번째는 불전불후, 부처님의 출현하시기 전 열반하신 후에 태어나면은 역시 부처님 못 만납니다. 이런 걸 갖다 팔란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연보라고 할 적에도 삼재팔란이 뭔 거를 알면은 참 도움이 됩니다. 조금 도움이 됐죠? 자, 지난번에 제가 법문을 할 겁니다. 제가 세 번에 가까워서 부처님의 기초 교리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 달부터는 관음절이니까 아미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미리 보고 오세요. 지난번에는 육도 윤회 중에 지옥, 악이, 천상 일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축생과 아수라 천상의 말씀을 드릴 건데, 보통의 스님들이 법문할 적에 축생으로 태어난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열거를 안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어쩌면 그런 곳에 태어나는지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일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런 짓을 하면 내가 이곳에 가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드셔야 됩니다. 자, 축생으로 태어나는 중생들은 주로 어리석어서 태어납니다. 어리석어서 태어나는데, 금생에 빛을 많이 주고 살면 그 빛을 갚기 위해서, 다 금생에 못 갚으면 갚기 위해서 그 빚진 집에 뭘로 태어나느냐 하면은 소나 말이나 개나 닭이나 가축으로 태어나가지고 노동을 실컷 하고
죽을 때는 가죽과 고기로서 그 사람에게 빚을 갚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빚지면 절대 안 됩니다. 빚지면 그 집에 이렇게 태어나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집에 태어나가지고 머슴살을 한다든지 이 세상살이는 공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고 키우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자식과 부모 간의 상호 부채 관계라. 여러분들 은행에 부채를 지면 갚아줘야 되죠. 빚 갚는 겁니다, 그게. 태어나가지고 길러주고 학교시켜주고 결혼시켜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결혼시켜주면 더 골치가 아파요. 저 애들이 이혼 안 하고 잘 살아야 될 낀데 밥을 먹고 사는가, 아들 딸라야 될 낀데 죽을 때까지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 사바 세상은 고통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결혼하면 끝났다 생각하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눈 감기 전에 끝 안 납니다. 그처럼 이렇게 하물며 자식 관계도 빚을 지고 사는데 여러분들이 빚지면 그 빚 다 갚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축생으로 태어나는 중에 어떤 이유가 있나 그러면은 사람이 살면서 아주 교만하고 성냄이 많은 제업으로 태어난 그런 축생들은 어떤 거냐 그러면은 사자나 호랑이, 표범, 맹수 종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해당되는 분들 없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덕이 없으면서 평소에 공덕이 없으면서 공덕이 있는 채 자만하는 제업으로 태어나는 축생은 낙이나 멧돼지, 낙타 이런 종류로 태어납니다. 오늘 제가 축생유라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래 보면 나서임 없죠? 그래서 저는 아주 세분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삿된 탐욕과 질투의 제보로 태어나는 축생은 고양이 이런 등입니다. 고양이가. 여러분들 고양이를 잘 보세요. 지 좋아하면 발톱을 딱 숨깁니다. 조금만 미워하면 발톱을 착 드러내가 끌어버립니다. 고양이는 주로 질투가 많아서 그래요. 질투가. 그리고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하세요. 질투 많은 사람은 다음 생에 뭐가 된다고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탐욕이 많은 제보로 태어난 축생은 내가 살면서 부끄러운 줄 몰라요. 뭘 했는지. 이런 사람들은 죽으면 뭘로 태어나느냐? 까마귀나 까치나 독수리 등으로 태어납니다. 이렇게 설명을 다 하려고 하면 제가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요 설명을 듣고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가 잘 생각해 보고 해당이 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축생으로 태어나는 그 무리들이 이렇게 태어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생몽을 받지 않아야 되고, 여러분들 육도 가운데에 뭐 천상이나 인간이나 악이나 축생, 지옥은 이해가 좀 가는데 이 아수라는 언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시죠? 스님들이 법문을 하는데 육도 중에는요, 천상, 인간, 아수라는 삼선도고 악이, 지옥, 축생은 사막도입니다. 그런데 아수라 부분을 제가 볼 자들은 이해를 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를 가지고 아수라라고 하느냐. 흔히 우리가 뭐 싸움 잘한 사람을 아수라라고 하는데 구사론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사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미산 북쪽 큰 바다 밑에 궁전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수라들의 생활은 욕계 하늘과 같고 그 궁전이 칠보로 되어 있고 감각적 쾌감을 자유롭게 즐긴다고 한다라고 이렇게 구사론이 일어났어요. 이 아수라로 태어나는 이 아수라족은 하늘의 도리천, 즉 33천과 세력이나 위력이 비슷합니다. 아수라 수명이 천세예요. 그 인간으로 살면서 복을 많이 짓기는 짓는데 아주 사람이 아끼고 질투 많이 한 사람들은 아수라로 태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선악으로 보면은 인간보다 위에예요. 복을 많이 짓기 때문에. 그런데 이 왜 아수라를 육도 중에 인간 밑에다가 두느냐고 하면
이 아수라는 선한 마음이 없습니다. 오로지 악심만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때로는 악한 마음도 냈다가 선한 마음도 내잖아, 그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어린 아기가 우물가에 있으면은 저 멀리 드러내 줍니다. 그러시죠? 혹여 죽을까 싶어서. 그때는 선한 마음이 발동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선악을 같이 있지만은 아수라는 선심이 없고 악심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 인간, 아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말할 적에. 그래서 이 아수라들은요, 악심이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해가지고는 도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복이 많은 연고로 저 축생이나 악이나 지옥 같은 그런 고통은 받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삼선도로 간다. 자, 천상, 인간, 아수라는 삼선도고 지옥, 악이, 축생은 사막도입니다. 사막도에 떨어지면은요 영원히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축생 한번 받으면요 고양이 몸 한번 받죠 500생을 받아야 됩니다. 거짓말같이 이것도요 진짜입니다. 축생 한번 받으면 참 그걸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고양이 보세요. 태어나면은 살생만 합니다. 그러니 언제 사람 몸을 또 받겠냐고 그게. 그래서 인간 몸 받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좋은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 몸 받는 거 맹규목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그걸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맹규목 부분에 돼지가 갑자기 바다가 됐을 때 얘기 들으셨죠? 그게 아한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 맹규목처럼 인간 몸 받기 그렇게 어려운데 이 인간 받을 때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 받았을 적에. 그래서 이 아수라들은요 아주 여색을 좋아합니다. 여자를 좋아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인들은 맛 좋은 음식을 좋아합니다. 아수라는 틈만 나면은 33층 도리천이 천주인 제석천하고 싸움을 합니다. 왜 하냐 그러면 맛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해요. 이게. 그래서 이 아수라는 그러면은 도대체 이 어느 정도의 덩치가 크냐고 하면은 정일 안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들어보면 아 이게 지금 뭐 있는가 이랬을 텐데 이때 세존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몸의 크기는 아수라 왕보다 큰 중생이 없다. 비구들이여 마땅히 알라. 아수라 왕은 몸의 넓이와 키가 8만 4천 유선이고 입의 가로 세로가 1천 유선이다. 이래 놨어요.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하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이 아수라 왕은 키하고 넓이가 약 한 70m나 돼. 아니 70만 미터가 돼. 응? 키가 얼마나 크냐 하면 10만, 20만, 30만, 40만, 50만, 60만, 70만 미터야 키가. 이것도 예 잘한 것이죠. 아수라 왕이 입이 얼마나 크냐 그러면은요 입 길이가 8,000m예요. 저는 우리 신동이 그랬다. 스님은 총무는 올라오면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겠네.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 그러면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개미가 우리를 쳐다보면 이 우리 사람 키가 상상이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이게. 보세요. 저 개미 조만한 게 우리를 쳐다보면 우리를 치라고 하겠느냐고, 이게 뭐 산이라 그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아수라 왕은요, 태평양 바다에 떡 서면 자기 이 바다 깊이가 무릎도 안 온답니다. 얼마나 덩치가 큰지. 그래서 이거는 세계가 다르니까 이해를 못 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우리는 보통 상식과 지식만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세계를 보려고 하면은 반야나 대각의 세계에서 봐야 봐지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법문할 때마다 우리의 상식과 지식의 세계가 아닌 그 다른 세계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수라 왕은 덩치가 이렇게 큽니다. 키가 70만 미터입니다. 입이 쫙 벌리면은 8,000m. 이게 그만큼 중생 중에는 아수라 왕보다 큰 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수라는요, 복은 굉장히 많습니다.
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궁전이 7보로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7보로. 제가 지난달 본문에 수미산을 기점으로 해서 불교의 세계관이 펼쳐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미산,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수미산 이 바닥이고, 중간에는 사왕천이 있고, 위에는 도리천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바닥에 저 밑 궁전에 바다가 있는데, 향수의 바다에, 그 북쪽 바다에 이 아소라 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경에. 여러분들이 경전을 안 보니까 잘 모르세요. 그냥 듣기만 하는 거야. 여러분들 스님 본문만 자꾸 듣고 죽고 나면 어찌 되는지 모르죠. 기만천당에 딱 가가 있습니다. 몸은 안 가는 거야. 맨날 듣기만 해가지고 기만천당에 딱 가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다 가는 게 좋지. 예?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공부를 좀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생과 아수라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난번에 천상 얘기를 부연설명을 조금 더 하면, 여러분들 보는 오른쪽에 보면은 태화가 있죠. 저 태화가 신중님이잖아, 그죠? 이게 신중님이 사는 세계가 사왕천의 세계예요. 지난달 본문 들은 분들은 아실 텐데, 저 사왕천도 동서남북으로 4개가 있어요. 인간 세계도 4개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사는 데는 남순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왕천의 세계도 동은 지국천이라는 천상이 있고, 서는 광목천이라는 천상이 있고, 북은 다문천이 있고, 남쪽은 정장천이라는 천상이 있어요. 저분들도 4개의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점 올라가면 6개 6천이라도 어떻게 이게 다르냐 그러면은, 사왕천과 도리천은 우리 인간세계와 똑같은 남녀가 결합을 함으로써 아기를 낳아요. 근데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낳는데 또 하나 더 설명을 하고, 세 번째 야마천에 올라가면은요, 서로 포만하면 아기를 낳아요. 또 하나 더 올라가고 도솔천에 올라가면은요, 손만 잡으면은 또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하락천에 올라가면은요, 오늘처럼 서로 마주보고 웃기만 하면 아기를 낳아요. 그보다 하나 더 올라서 타와자천에 올라가면은요, 서로 쳐다보기만 하면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아기를 낳는데 이 천인들은요, 우리 인간들처럼 태를 빌리지 않아요. 쳐다보고 웃는 순간에 무릎에 아기가 하나 탁 나타납니다. 고통을 안 받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복을 짓는 겁니다. 하물며 천상에 가도 그러는데 극락의 세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관음절날 미타경을 설해달라고 그랬는데, 극락은 도대체 얼마나 좋느냐, 일부만 그 극락 세계의 일부만 서표살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맛만 보여드릴 테니까 들어보라. 얼마나 좋는지. 극락 세계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욕을 하고 싶죠? 그러면 물에 들어갑니다. 아, 나는 30도가 좋겠다 그러면은 말이 끝나는 순간에 물이 30도로 탁 변해집니다. 조금 차본데 80도 이라면은 말이 끝나는 동시에 80도 물이 다 올라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배가 고파다 그러면은 극락세계는 고프다는 순간에 상이 쫙 펼쳐집니다. 아이고, 보리밥을 먹어볼까 이러면은 또 보리밥이 착 나옵니다. 먹고 나면은 피곤하다 그러면은요, 연꽃처럼 침대가 착 나옵니다. 그냥 누워서 주무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극락세계는 옷을 입는데 바늘을 끼면 자국이 없어요. 우리 전부 이렇게 뭘 집어야 되잖아, 그죠? 내가 원하는 옷은 원단 그대로 딱 입혀줍니다. 이것도 처음 들어보죠? 안 가보면 모르잖아요. 안 가보면. 우리는 전부 다 바늘질 해가지고 자기 사이즈에 맞추잖아요. 극락세계는 내가 말만 하면 바늘을 짚지 않은 원단 그대로 옷을 쫙 입혀줍니다. 요거는 여기까지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극락의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천상 세계도 이와 다릅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도솔천이라 지난번에 그 도리천은 얘기도 빼버리고, 이 도솔천은 미륵보살이 사는 곳인데, 서가모니 부처님도 과거 전생에 도솔천 내원궁에서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부처님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도솔천궁에 미륵보살님이 가가 계세요. 미륵보살님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럽니다. 미륵보살이 하생하는 세계는 영화세계인데,
56억 7천만 후에 오실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숫자로는 56억 7천만 년 가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걸 왜 이렇게 말씀했나 그러면은 도리천의 천인들의 수명이 이래요. 도리천의 수명이 4천세인데 이거를 인간 세상으로 환산을 하면은 56억 7천만 년이야. 그래서 그 미륵 부처님이 도솔천궁에 천세를 다 하고 나면은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사바세계인데 그때는 용화세계예요. 오셔서 그날 부처님이 출가해서 이거는 미륵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날 출가해서 그날 성불 해서 그날 법문하고 그날 열반하십니다. 하는데 법문 3번 딱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49년간 법문을 하셨는데 미륵 부처님은 3회 설법이에요. 3번만 딱 설법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설법을 해서 중생을 교하냐 그러면은 미륵 부처님은 처음에 법문하면은 99억을 제도로 하시고 두 번째 96억을 제도하시고 세 번째는 92억을 제도하시고 그날에 열반을 드시는데 그 미륵 부처님이 이 용화세계 오시면은 수명이 얼마냐 그러면은 8만 4천 세를 살고 떠나가십니다. 우리와 사는 세계하고 영 다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욕계 육처 마지막 하늘 세계인 타와자재천의 수명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은 복이 달라서 그렇다 그랬죠. 우리 인간은 겨우 100세를 못 사는데 욕계 육처 마지막 천상의 세계만 하더라도 그 천상의 하루가 우리의 1600년입니다. 이해 또 안 가죠. 지금 우리가 신라시대가 통도사 창건이 1460년 1400년 1360년 정도 되는데 이게 타와자재천이 하루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왕천의 천인들 하루가 인간 세상이 50년이라고 도리천의 하루가 인간 세상에 10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타와자재천 올라가면은 이 나라 하루가 인간 세상에 1600년이란 말이죠. 이게 수명이 각각 달라요. 이게 그래서 이 천상 세계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첫째는 사람이 먹이를 안 해도 옷에 때가 안 묻고 안 씻고도 되고 근데 단지 그 천상 복이 닿으면 옷에 때가 묻고 몸에 때가 끼어요. 꽃이 시들고 그런 징조가 나타나면은 인간 세상으로 내려올 징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천상 세계가 아무리 자도 극락보다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극락 가기를 염원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도 제가 있는가 본데 제할 적에 아미타불을 많이 불러주잖아, 그죠? 그는 극락세계 가도록 하는 겁니다. 천상세계 가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육도윤회정의 복이지만은 우리의 궁극지 목적은 열반이나 극락세계에 가져야 영원히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 잠깐 하다가 말았는데 이 인간몸 받기가 얼마나 어렵냐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신단득이요 불법 남봉이란 말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손톱 위에 흙을 조금 올려놓고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중생은 이 손톱 위에 흙과 같이 적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손톱 위에 흙을 한번 조금 올려보세요. 사람이 죽어서 태어나는 확률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 대지 위에 흙과 같이 많은 중생들이 전부 다 사람으로 못 태어나고 다른 종류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간보다 그만큼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잡안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맹기우묵이라는 말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누차 스님들이 수많은 스님들이 법문을 들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맹기우묵이 어떤 얘기냐 그러면은 마치 돼지가 큰 바다로 변했는데 우리가 사는 돼지가 천지에 개별해갖고 바다로 변할 때가 있었는데 한 놈은 거북이 수명이 무량급이라 급인데 100년에 한 번씩 그 머리를 바다 위에 내놓는데 그때 바다 가운데 떠있는 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있는데 그 나무가 오랫동안 내서가지고 나무 중간에 구멍이 하나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먼 거북이 100년에 20사람 올라오는데 다행히 그 나무를 만나서 구멍 뚫린 곳으로 목을 쏙 넣고 양어기를 탁 걸치고 숨을 쉬는 만큼 어렵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면은 같은가 본데. 응? 너무 조용하게 하니까 자면은 같다. 근데 보사람도 알아야 됩니다. 스님 법문할 때 잠 오는 사람은요
과거정신의 소입니다. 축생이라고, 축생. 스님 법문 듣는데 잠을 잔다. 이건 내가 과거정신의 소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소. 그래서 이렇게 인감원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감원 받을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현대말을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뉴스 시간에 미투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 미투에 대해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나 또한 이런 얘기라 그래요. 그래서 요번에 얼마 전에 조민기 씨가 며칠 전에 자살을 했던데, 그렇죠? 야, 요즘 사람들 자살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들 자살하면은요, 두 번 다시 인간 세상에 못 태어납니다. 자살을 한다고 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생을 마감하고 여기서는 끝날지 모르지만 이 제가 가중이 돼가지고 영원히 못 태어납니다. 한번 자살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절대 자살하면 되지 않습니다. 자살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떻게 바꾸면 잘 사는가 한번 내가 좋은 말을 읽어드릴게요. 자, 들어보세요. 사람이 생각을 달리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 맞죠? 굳이 자살을 하려고 하지 말아요. 말을 거꾸로 해보자 말이야. 생각을 바꿉니다. 자,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됩니다. 자, 우리가 너무 살기가 괴롭습니다. 역경을 거꾸로 하면 경력이 되죠? 되죠? 자, 또 좋은 말이 있습니다. 이 인연을 거꾸로 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연인이 됩니다. 맞죠? 자, 우리가 인연이다. 이래서 거꾸로 한번 바꾸면 연인. 인연보다는 연인이 더 좋죠. 연인. 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말합니다. 참 내 힘들다. 힘들다 그러잖아요. 내 힘들다를 거꾸로 하면은 다들 힘내 이런 뜻이 된다고. 한번 해보세요. 틀려요. 내 힘들다.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다들 힘내. 이 말이잖아요. 우리들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그래서 부처님 가르치면 그렇잖아요. 일체유심이죠. 전부 다 마음이 짓는 거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법문 듣고 희노를 느끼는 것도 마음이 짓는 것이지 다른 게 짓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몸은 껍데기예요. 여러분들 얼굴 딱 보면 생것이 없는 사람 마음이 즐거운 거고 인상 탁 드는 사람은 어젯밤에 싸면 사람들이. 예? 이 세상을 바라볼 적에 불만으로 바라보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냥 즐기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 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굳이 소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남편이 내 것도 아니고 마누라가 내 것도 아닙니다. 잠시 삶에 있어서 서로 필요해서 서로 공유하는 것이지 내끼 니끼 어딨나 볼래? 아무것도 없는데. 예? 그냥 두고 보세요. 아이고 뭐 사람들이 내 것 니 것 때문에 싸움하는 게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보면 될 걸 가지고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을 비웁니다. 본래 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도 내 게 아닌데 뭘 내 거라고 할 거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래 법문 들을 때는 또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법문 끝나고 신발 신을 때 이 법문 온데 간 데도 없다 이거는 뭐. 신발 신다가 다 잊어본다. 신발 신다가 기억합니다. 본래 내게 없다.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살자. 에? 알겠죠? 그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기를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부정 생각하지 말고 봐. 자살을 거꾸로 하니까 살자가 딱 되잖아. 살자. 멋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을 힘 갖고 살아라고 죄를 짓으면 받아야 되고 죽음 갖고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너무너무 좋은 세상에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못 살면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법문 말머리에 다음 달에 할 계획한 말 있죠. 그때 온 사람들 있어요. 궁금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불교교를 조금 알고 법문을 들으면 굉장히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 스님께서 법문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구름 잡는 소리인지 모릅니다. 응? 알 수가 있어야지 도대체가. 그런데 뭘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 또.
자,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요, 나도 모르게 내 발 밑에서 많은 생명이 죽어갑니다. 그때 어떤 진을 해야 되노 하면, 여러분 보통의 무슨 살생을 하게 되면 대방공로 환경이나 발버르심 하라 이랍니다. 그것도 좋은 말입니다. 하는데 나도 모르게 죽이는 게 있다고. 그래서 스님들이 왜 육한장을 짓고 이렇게 턱턱 침소를 갈 때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내가 걸어가니까 내 발밑에 깔려 죽지 말고 피하라 이런 뜻이야. 아시죠? 스님이 그 큰 주장자를 짓고 퉁퉁 때려내까는 뭐 폼 잡는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퉁퉁 치는 소리 듣고 이 민물들이 피하라 이 말이에요. 내 발에 깔리지 말고. 그래서 혹여 발에 깔리 죽은 짐승을 그런 어떤 생명체를 죽였을 적에 참여하는 진언이 있어. 오늘 내가 멋진 진을 이루어줄 테니까 이 진을 외우면은 발에 밟힌 죽은 그 민물들이 원한을 안 갚습니다. 자, 내가 지금부터 가르쳐줍니다. 이게 상당히 비싼 건데 이거 다음 달에 줄까? 이번 달에? 아, 그러죠 뭐. 자, 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답살 무제지는 옴 이제리니 사바하. 한 번 더 옴 이제리니 사바하. 한 번 더 옴 이제리니 사바하. 앉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하루를 산행을 하든지 그래 다닐 적에 내 발밑에 수많은 생명이 죽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럴 때는 자, 답살 뭐 답자가 뭐냐 그러면 이게 발볼 답자예요. 한문으로 살자는 죽이를 살자입니다. 발에 밟힌 죽인 생명체 이런 뜻입니다. 자, 답살 무제지는 옴 이제리니 사바하를 3번, 7번, 21번 지는 짝을 안 주고 홀수입니다. 그렇게 해주면은 이 영혼들이 원한을 안 갖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안 해주면은요 죽을 적에 그 원한을 딱 생각해가지고 그걸 원수로 갚으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자 한번 잊어버린지 한번 해봅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뭐랍니까? 자 답살 무제지는 옴 이제리니 사바하. 이렇게만 한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알아들으셨죠? 듣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기억을 딱 합니다. 기억을 해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항상 하고 이 진을 갖다가 외우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윤회가 있다라는 걸 한 말씀을 드리고 본문을 끝마치려고 그래요. 저는 항상 실화만 얘기합니다. 제가 울산 살 적에 환생한 얘기를 해줄게요. 환생. 여러분들 그거 본 적 없죠? 뭐 텔레비나 보고 얘기만 들었지 저는 직접 봤습니다. 저 울산에 사는 불자가 아들하고 딸 낳고 살았어요. 정말 잘 들리죠? 이럴 때는 귀가 굉장히 쫑긋합니다. 선생님 무슨 말 해드릴까 같아서. 살았는데 그 딸애는 고등학생이고 남자는 중학생인데 부모가 울산 가면은 방어진이 있어요. 방어진에 놀러를 이제 가고 싶어서 가자라니까는 아들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가자 하는데 아들이 따로 갔어요. 갔는데 방어진 저 바닷가 가면 여러분들 바닷가 가면은 바닷물이 출렁출렁하고 돌이 하나가 있고 거기서 이렇게 탁 뛰면은 돌이 올라갈 고는 자리가 있잖아, 그죠? 있는데 갔는데 아들이 모래사장에서 돌에 탁 뛰는 순간에 파도가 싹 감아가지고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미칩니다. 가기 싫은 데를 데려가가지고 죽었으니까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엄마가 반쯤 미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도 내가 압니다. 상협입니다. 저는 실화를 말씀드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엄마가 절에서 죄를 지내고 마음을 안전을 못해가지고 교회를 갔다가 천주를 갔다가 한 바퀴를 삥 돌고 육도윤회를 하고 다시 절을 또 왔습니다.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스님 저 상해비를 만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도인다 이거 모르겠다며. 모르겠는데 나랑 100일 기도를 하자 이랬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보살님이 40살이 다 돼가 임신을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랍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드디어 아들 낳습니다. 아들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준영입니다. 그 애가 커가지고 말을 할 때쯤 되니까 그 사람이 그때 살 때는 울산의 무구동에 살았는데 말할 때 내가 엄마 과거 전생에 살던 집에 가자 이러는 거야. 그래 너가 살던 집을 어떻게 아느냐? 안다 이거야 애기가. 가자. 엄마가 저게 과거 전생에 저 야암동에 살았느냐? 내가 안다 이러는 거야. 그래 한번 가보자 이러니까는 야암동에 2층 집에 살았는데 엄마 내가 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차를 타고 갔습니다. 가는데 그 집을 정확하게 갑니다. 거기서 엄마가 살던 얘기, 전생에 나를 패던 얘기, 어떤 얘기, 전생 얘기를 다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사람 믿죠? 그죠? 대답이 영신찮도 어째? 그래 지금 얘가 자라가지고요 고려대를 졸업하고 지금 미국 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분명히 부처님의 윤회가 있고 인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타 종교는 윤회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죽으면 천국 가는 게 끝이고 불교는 다급식대로 윤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왜 이게 화엄살림 때라든지 제사지낼 적에 일반 사람들은 절 몇 번 합니까? 죽은 영가에게? 2번. 절에는 3번 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어? 아, 3번님에게 절한다. 그럼 뭐 저기 2번 절하는 거는? 일반 제사는? 잘 모르죠? 나이를 갖다가 잘 못 본 것 같다. 그러면 지금까지 또 모르고 절을 2번 했다고요? 아이고, 짜겠노. 내가 일러드릴게. 유교법에는 절을 왜 2번 하느냐 하면 첫 번째 올리는 절은 선망 부모에게 올리는 절이고 2번째 올리는 절은 그날 죽은 영가에 올리는 절입니다. 절에는 어째 또 3번 하노? 이래 물으셔야지. 물으면 첫 번째 절은 부처님께 올리는 절이고 불보살님께, 2번째는 선망 부모에 올리는 절이고 3번째는 오늘 당연히 올리는 절이야. 절을 해도 알고 될 긴데 그냥 절한다. 남이 뭐 그림 주고 장가가니 따로 가는 거 똑같은 이치 아이가.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배우지 못하면 모르는 겁니다. 제가 가끔 법문할 때 합니다. 일반 본부들은 경험해보고 이렇게 해서 아는 것을 본부라고 하고 스님은 안 해보고 아는 것을 도인이라 그래요. 예? 스님들은 전부 다 안 해보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제사를 지낸다든지 사절에서 절을 올릴 적에는 이런 기본도 있구나 하고 해야 될 텐데 남이 3번 절하니까 따로 3번 껍벅 절하고 더 가고 그러시잖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과를 분명히 믿고 윤회를 믿으세요. 그래서 그 애를 내가 데리고 봉정을 올라갔습니다. 제가 봉정을 한 22번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 애를 데리고 한 봉정 2번 갔으니까 기도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그 애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내가 기도해갖고 애가 태어나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윤회가 있구나, 전생이 있구나 느끼지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 부모님은 윤회를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금생에 제대로 살아야 다음 생에 제대로 태어납니다. 지금 생에 어름하게 살면은요 다음 생 웃잘라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죽을 적에 일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이 잘못하더라도 마지막 죽을 때까지 아미타불을 탁 부른 사람은 극락합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죽을 때 그렇게 못 죽어요. 정신이 혼매가지고 어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은 없다로 막 따라가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1년 모로 마지막 죽을 때는 다 필요 없습니다. 뭘 어째가지고 갑니까? 다 놔주고 그냥 안전하사나 아미타불 부르고. 왜 전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이제 이 얘기 지고 마지막 보면 끝낼 건데, 며느리가 시집을 와서 보니까는 자기 시어머니가 날만 새면은 밤낮자로 남아요를 불러야 돼. 야, 우리 시어머니가 이 나이까 저래 불러서니까는 극락가는 분명한데 나는 젊은데 어쩌면 극락 가겠노? 며느리가 연구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주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며느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깨 한말 아미타불,
콩 한 말 아미타불 이런다. 네? 그냥 아미타불 불러가 못 따라가는 거야. 그 깨 한 마리면 숫자가 얼마겠노?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을 잘해 보시라고. 지금 아미타불 안 부르는 사람은 한 번도 불러가 못 따라가.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막 깨 한 말 아미타불, 콩 한 말 아미타불 부르라고 지금부터. 그러면은 바로 따라가니까.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추월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뵈시고 또 다음 달에 저와 더불어서 좋은 공부하고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끝마치겠습니다. 나무 영산 불멸학수 상존시